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약간 와서 목이 조금 안 좋고 또 기침도 가끔씩 나서 여러분 설교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예배 가운데 기침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감기가 걸려지면 저 사람이 감기를 걸렸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내가 감기가 옮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결국 내 중심의 생각이고 내가 내 중심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걸려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고 내가 건강하면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모르시나 본데요. 코로나 때 보니까 제 아내도 걸리고 애들도 걸리는데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면역력이 높으면 안 걸리는 거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중심이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옮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렸구나,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탓을 하죠. 남 탓을 하고 저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내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다가 급할 때만 또 하나님 찾아요. 내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딱 뭉쳐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나 자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스러운 모습과 자신의 그런 중심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만 보여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하신 그 승리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몰라서 그걸 알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이런 갈망함이, 이런 간절함이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활의 그 능력을 아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함과 간절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참 좋다라면 끌리죠.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 끌림 가운데서 그 사람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다 보니까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결혼하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보고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항상 함께하고 싶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갈망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항상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저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야, 너무 미치지 말고 그렇게까지만 믿어라. 그렇게까지만 믿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사람들이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함이, 더 갈증이, 더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목마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기에 그 갈망함이, 간절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권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힘을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권력, 그 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러분, 가장 많은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그 권력, 그 힘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그 힘과 정의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그리스 지역에서는 돈이 많은 것, 많은 권력을 가진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헬레니즘에서는 무엇보다 지식이 권력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다른 게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힘이었습니다.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여러분, 남성 위주의 삶을, 여성은 그냥
놓고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 힘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지식이었고 로마의 힘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의 그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와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지식이고 힘이고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근거와 내 삶의 권력은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력이 내 삶의 존재 이유이고 내 삶의 근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11절에서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르려 한다라고 하니까 아직 확신이 안 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이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부활의 그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의 부활과 11절의 부활의 차이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11절의 부활에는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에 10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뉘앙스를 더해 주는데 이런 겁니다.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요, 이 에크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모두가 눕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서는 겁니다. 이 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에크라는 이 전치사를 붙이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누워 있는데, 모두가 다 죽었는데 하나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가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눈에 확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모두가 아니요라고 하는데 혼자서 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의미보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다라고 말하며, 나는 예라고 말하며 그런 자리에 나는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그거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은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러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땅에는 바로 지식이 권력이고 힘이 권력이고 그리고 종교가 권력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이 나의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내가 그 자리에 선다. 너희는 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의 삶의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내 삶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가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지금 지식과 힘과 종교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의 삶의 그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삶의 근거와 내 삶의 기쁨의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내 삶의 존재 이유고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하는 그 내용이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용어인데 세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는 단거리가 200m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m, 보통 우리가 단거리 선수들이 있죠. 100m를 뛰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이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달려봐서 모르시나요? 예, 100m 달리는 선수들은 숨을 안 쉰답니다. 그래야 빨리 뛴대요. 그게 뭐냐면 전력 질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숨을 쉬고 뛰는데 숨을 쉬고 뛰는 분들은 한 25초 정도 걸릴 겁니다. 숨을 안 쉬고 뛰면 더 빨리 뛴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달려간다 하고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전력 질주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전차 경주에서 사용하는데 이 전차 경주에는 몇 가지 룰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차 경주를 할 때 우리 배너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전차 경주를 하잖아요. 그 전차 경주를 할 때 룰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룰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간다, 이 전차 경주에서도 이 달려간다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통해서 전력 질주와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냥 경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냥을 하는데 창을 들고 나가 사냥을 하는데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냥 경주에서 승자는 큰 놈을 잡는 게 승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할 때 달려간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냐면 내 앞에 지금 이쪽에 두 마리의 어떤 그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왼쪽이 더 크고 왜 오른쪽이 작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쪽으로 달려갈까요? 예, 오른쪽을 포기하고 왼쪽으로 달려가죠.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내려놓고 큰 것을 향해 쫓아가서 그것을 잡는 게 사냥이 경기라는 겁니다. 이때 달려간다는 이 의미는 내가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거기에는 전력 질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내게 이익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력 질주하는 것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을 내 삶의 근거와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달려가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사소한 약한 그 내 욕심들과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러면 너에게 부활의 그 기쁨이,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자,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부활의 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을 여러분 그냥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한 대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본받아 사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마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삼고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를 삼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려면 너희는 달려가야 하고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아름다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만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기준을 향하여 서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기준을 향하여서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모이면 줄을 세우죠. 줄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를 딱 세워놓고 기준 하면 기준 하고 그 다음에 뭐 오열 정도로 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머지는 뒤로 쭉 줄을 서는 거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줄을 제대로 못 서가지고 선착순 몇 명 그러면 또 뛰어가야 되고 참 애를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 한 아이가 기준하고 딱 섰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 기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섰습니다. 그런데 기준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을 보고 자기는 기준 따라 선다고 서는데 삐딱하게 서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고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삐딱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 옆에 선 사람이 기준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인데 내가 기준된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서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삐딱하게 서 있으면, 잘못 서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영향력을 받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고 삐딱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수를 바르게 드러내고 그 예수를 바르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나를 통해서 세상은 계속 삐뚤어지고 뒤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보고 바르게 설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는 이들은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하여서 전력 질주를 하시고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예수를 위해 우리가 던지는, 우리의 삶을 던지는 이 걸음으로 달려가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그 걸음이기에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달려가시면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드러나고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